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역사하심과 이에 대한 자유의지적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로 믿고 섬길 때 복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등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복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으면은 복 주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켜 행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 세상 섬기며 세상 것들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 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앞 12장을 보면 제자들의 배가 고파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었다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난리피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형식적 율법주의 신앙만 남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이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능력을 행한다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상태가 죄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완악하여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아님을 잘 아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단단한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지떨기로 막혀 있어서 결실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그러하니 주님의 비유를 들어도 천국 비밀을 알 수 없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 6장의 예언 성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죄로 완고해져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렵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심판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분향도 가증히 여기며 월삭과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가증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제사와 예배가 가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집어치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성애와 악을 함께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래전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 듣는 무리들에게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스스로 바꿀 수 없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구원받는 자에 대한 예정론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애타는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의 멸망 예언이나 주님의 심판 말씀은 사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순종도 함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으로 예정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좋은 밭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또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기에 그저 기적도 보고 무언가 얻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우셨고 배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밑도 끝도 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자 군중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들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복음은 성령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실 공평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굳어지고 영적 무관심과 세상 염려와 욕심이 영적 귀머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듣는 최종적인 결단은 본인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살피고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 즉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를 사람 마음에 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리는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 아마존 또 아프리카 오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공산 국가에 들어가서 박해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농부가 씨를 정성으로 뿌렸는데 씨가 바람에 날려 옥토뿐만 아니라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밭 가운데를 자주 걸어다녀서 길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둔 땅을 말합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단단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져 싹을 내지 못하고 얼마 동안 길에 노출되자 배고픈 새가 와서 금방 먹어치운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세력은 악한 사탄과 또 영들인 것입니다. 이때 쓰인 빼앗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탄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호시탐탐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배고픈 새들에게 얼마나 또 반가웠겠습니까? 씨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닫고 거부하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굳은 마음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대적마귀는 이런 이들에게 임했던 복음의 말씀을 잽싸게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영접해서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고 되새겨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을 성령님이 빨리 깨고 부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여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공의와 인애를 또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도록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은 굳어지고 강팍해진 그러한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들은 마귀들이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 밭은 얼른 보면은 부드러운 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흙을 조금만 파면 밑에 돌이 잔뜩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흙이 있어서 씨를 받아들이지만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얇은 흙 아래 돌이 있기 때문에 한낮에는 흙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싹이 더 빨리 트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한낮에 태양에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이들인 것입니다. 감정적 신앙에 뜨거움이 있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살아가며 조금만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욱 뿌리내린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화형당하며 순교한 폴리캅이 그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이 또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말씀을 붙들었고 그 결과 폭풍 같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지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땅은 흙도 좋고 또 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는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성장하려는데 주변에 억센 가시나무들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변의 가시나무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어서 물과 양분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결국 그 씨앗은 더 성장하여 결실치 못하고 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 하는데 갑자기 삶이 온통 근심 걱정거리로 가득 찰 때가 있고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 유혹에 빠져서 돈돈하다가 믿음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근심과 재물에 대한 탐심이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는 세상 걱정과 탐심의 가시 떨기들을 우리는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옥토는 성장을 막는 딱딱한 길은 갈아엎어졌고 또 돌도 골라졌고 가시덤불도 제거된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에 씨가 뿌려지자 씨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옥토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듭나서 부드럽고 겸손해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돌짝들은 치워지고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역사를 경험한 성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드러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은 크게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 부흥은 성령님을 통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밭을 갈아엎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큰 역사와 하나님 나라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고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새순이 나고 생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또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산하는 또 추수의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온전히 거듭나서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갖게 되고 많은 믿음의 열매에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복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책임은 귀를 열고 듣는 여러분 마음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교만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는가 살피시고 주님께 부수어 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완고한 죄성들은 갈아엎고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겸손히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믿음의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